2023년 1월 3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둘러싸인 직육면체 상자, 그 속에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보관하던 상자, 바로 언약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기존에 지성소에 있었죠.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적 장소가 지성소였고 상징적 물건이 언약궤였던 거죠.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언약궤는 솔로몬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됐다가 결국 예루살렘 함락 때 그 자취를 감추게 됐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동 경로를 좀 정리해 보면 일단 법궤는 실로라는 곳에 아주 오랜 시간 있었고요. 이후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의 주관하에 에베네셀과 아벡 사이의 전쟁터로 이동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족속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처음에는 그걸 아스돗으로 가져갔고 이후에 가드 그리고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왜 이렇게 법궤를 자꾸 옮겼을까요? 그들이 법궤를 옮겨둔 성읍마다 재앙이 발했기 때문이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지 않을 수 없었고 암소 2마리가 모는 수레에 법궤를 올려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이후 법궤는 기럇 여아림 땅에 살던 엘리야살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거기서 근 20년 동안 있게 되죠.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애초에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 전투에서 패배했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이겨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지는 거예요.
당연한 승리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법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피려면 사무엘상 4장으로 잠시 되돌아가야 하는데 제가 사무엘상 4장 2절과 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대형을 갖추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 4,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기들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자. 그리고 그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다. 자, 바로 여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 그리고 그들을 지도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싸움터에서 나가서 졌으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가 왜 그 싸움에서 졌는지 묻고 하나님께 겸손히 해답을 구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마땅한 모습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게 하셨다는 일종의 억울함을 갖고 있습니다. 왜 지게 하셨을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머리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교만할 때 생기는 일이죠. 철저히 엎드려져야 할 때 도리어 고개를 치켜 세우고 눈을 부릅뜨는 모습.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대안이 뭡니까? 언약궤 가져오라는 겁니다. 오고 가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인데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생략하고 마음 급한 대로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언약궤만 전쟁터로 가져오면 하나님도 따라올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겠지. 빨리 가져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 믿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에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거나 의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집니다. 군인 3만 명이 추가적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4장은 비느하스의 아내의 말로 마무리되죠. 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도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인데 그 물건이 하나님이 되고 오히려 그 물건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게 될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묵상해보고 또 내 삶에는 그런 것이 없나 돌아보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민족 간의 전쟁을 그 민족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패배하면 그들은 우리의 신이 저 민족의 신에게 졌다고 생각하고 또 상대방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더욱더 그 신을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탈취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곤의 신당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옆에 놓아둡니다. 다수의 구약학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것은 여호와를 꺾은 다곤 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상징적 행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도 아니시고 다곤신 따위보다 하위신은 더더욱 아니시기에 그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4절에 이 장면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전에 들어갔더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서 끊어져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도 내가 문제 삼을 거지만 나를 우습게 여기고 하위 우상의 한 종류로 여기는 너희들은 내가 머리와 손을 자르고 완전한 패배를 맛보게 할 것이다. 전쟁이 웬 말이냐? 나 하나만으로도 너희는 철저히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을 절단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요.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쳐서 망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멈추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일하시고 언제까지나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언제까지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달아 알고 또 그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연동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블레셋의 패망을 통해 이제 엘리의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의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의 범죄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도 스스로 영광과 존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엎드리고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때로는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우리의 눈이 가려진 것은 혹 아닌지 두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드러내 주시고 영안이 떠지게 해주시며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을 갖고 교회를 지켜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지도자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적 리더들이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며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전진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선두에서 연동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인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고 기도할 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과 목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회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는 걸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와 복음 통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자들과 연동교회를 선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